아멘. 휴가주간이라서 많은 성도들이 또 흩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생명,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요,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것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고, 이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 소생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쭉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또 뭐 책에도 보고 해도 좋은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고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생명의 소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쓴 것이 있어요. 이제 졸업 논문으로 쓴 것인데, 그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좀 봤어요. 보면서 생명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목숨 그러잖아요. 주로 우리는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이 육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생명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끊어진 사람을 갖다가, 그런 상태를 갖다가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단절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목숨을 가진 자입니다. 이 목숨이 살아가는 힘, 이 원동력, 이것을 갖다가 우리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생명은 뭐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빛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갖다가 빛에 표현을 했어요.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낮이지만은 미국은 밤이에요. 한밤중 지금 우리보다 조금 늦게 가지요. 뭐 뉴욕이라든가 지금 그러는 지금 한 11시 좀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이죠. 밤 11시.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이 생명은 물질이 아니고 비인물질, 눈에 보이지 않지요. 비인물질입니다. 이 비인물질이. 물질은 우리가 이 칠판은 물질이지요. 칠판은 물질이고, 뭐 우리가 이 스탠드 같은 것도 물질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비인물질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지요. 생명은 영이요,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위대한 힘이 있지요. 그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이런 생명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따먹고 나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를 짓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되니까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니까 아담이 숨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을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축복의 길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고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런 축복. 어제도 우리 선교사들 미국에서 오시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대접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양이 목자에 의하여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최상의 축복이지요. 또 실컷 배불리 먹고 쉬다가 이제는 집에 들어갈 때는 잔잔한 시냇가로 인해서 물을 듬뿍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의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그때는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열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의 외삼촌의 딸들이 그 양들을 먹이고 오게 되진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 그런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던 모양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 소생은 생명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소생한다라는 이 말은 생명을 가진 자를 도가는 말입니다. 생명 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명 가진 자가 원하는 것이 뭐냐?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생명 가지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생명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된 자라나야 생명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나야 생명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된 사람은 생명 가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가진 자라나야 생명 소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다시 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셨지요? 우리에게 생명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독생자. 어떤 독생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다 그러죠. 영생을 주셨다 그러죠. 영생이라는 말이나 생명이라는 말이나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생명 같은 뜻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9절에 (3절에서 9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은 씻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거듭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참으로 시선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지나간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믿는 자에게는 거듭난 축복, 생명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이 있고 또한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이런 성숙한 그런 생명이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오자면 생명은 얻었지만은 이 진리를 잘 모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릇이나 젖을 먹는 신앙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젖을 계속 먹어야 돼요. 어릴 때는 젖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것을 먹으면 또 안 되지요.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이런 운동, 전도와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야 소생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밥을 안 먹으면 일주일만 굶어봐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도 못 오지요.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면은 여러분이 힘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혼자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아끼는 후배가 한 분 있어요. 그 후배가 많이 한 10년 전이겠죠. 10년도 더 됐나. 한 번은 설악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도저히 이제 목회 못하겠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우리 교회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알았다 하면서 거기서 푹 쉬고 와서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이 복음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해마다 추석 때고 설 때고 잊지 않고 늘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요즘은 안 오는데 그래 인사를 했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와서요. 목사님, 저 양평 산골짜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야. 지금 거의 다 막 준공이 다 돼 가는데 목사님 한번 와서 봐달라고. 교회 세우기 전에 와서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저 월계동에 있었는데 그냥 팔고 양평 골짜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와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올라가지고 좀 쉬고 또 막 아이들도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회도 금요일 날 하고 주일학교도 이제 막 토요일 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주일 날은 예배 드리고 툭 쉬고 그렇게 가도록 했다면서. 그래 처음은 잘 오겠지만은 한 달, 한 6개월, 1년 지나면은 힘들 거예요. 우리도 이문동에 있었는데 우리 이문동에서 오신 분이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인데 그때는 한 차씩 다녔어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차참 떨어지더라고요. 차참 떨어지는데 좀 멀다고 해가지고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래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산골짜기인데 가기가 힘들어요. 혼자 자가용이 있으면은 자가용이 쉬운데 그냥 이제 용문까지 전철이 놓여 있는데 용문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러면 교회 버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도하고 그런다 한다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장소도 괜찮고 예배당도 이제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목사님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으면은 좀 가서 좀 영성훈련, 원래 이제 지금 후반기에 영성훈련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좀 영성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좀 응답도 받는 그런 축복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그랬으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 복음 말고 그전에는 너무너무 자기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나가시는 그런 사실을 체험했다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면은 여러분 생명 바로 가졌으면은 예수 생명 바로 가졌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이 오기 때문에 못 기다리지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송 권사님 봐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응답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소생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잖아요. 영적인 침체가 안 옵니까? 영적인 침체가 안 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런 신앙생활의 삶들이 계속 되어지면은 침체가 안 오죠. 침체가 안 오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준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영적인 침체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부어 넣어준다. 새 힘을 주신다. 영적으로 불안해 있고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 새 힘을 주시는 그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생되어진다. 소생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두고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안 오고 막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살기가 힘들지요.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생,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 그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도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새 힘을 얻는 것이 소생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새 힘을 얻어요.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부흥회를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꼭꼭 했어요. 꼭꼭 했는데, 부흥회 하고 나면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 때는 2주간은 가더라고요. 그 은혜가 유지되는 게. 그럼 은혜를 적게 받았다 할 때는 1주간밖에 안 가요. 1주간은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는 그 은혜 받으러 안 살아요. 그 다음에는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려요. 자,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600명이나 왔다 갔어요. 사람들이.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갔다 간 사람이 17명 이제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다른데 이제 계속적으로 데려오는 보니까 한 600명 그런 사람들, 어떤 데는 우리 중요한 거는 한 1000명 이상.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 사람들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홈페이지, 이 설교 그냥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용기를 얻고, 이 소생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최신영 목사를 놓고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최 목사가 좀 하면은 이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실시간 예배 드린 거를 그대로 좀 올리면 어떻겠냐. 예배도 좀 타이트하게 딱 하고, 그래서 좀 올려서 헌금도 좀 하도록 만들고 말이야. 그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배 잘 못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지금 여름 같은 데는 휴가철이라 가지고 아예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도 토요일날 벌써 간 사람이 있어요. 휴가 간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뭐 인터넷으로, 요즘은 뭐라 합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듯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왜 옵니까? 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까? 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지요. 자신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다는 그 자격지심, 그 어떤 상처, 자존심, 그런 것들이 영적인 침체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무능력,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 심하면은 우울증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이런 데서 놀랍게 회복되려고 하면은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침체가 되어지고, 침체된 것을 회복시키려 하면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죄 지어도 여사롭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철저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요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여사롭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것을 책망받았을 때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도 신앙인 가운데도 이 침체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루터라든가,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루터도 자기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힘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많았고, 절망과 돌풍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회복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영국의 스펠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도 유명하지요. 근데 이 목사님도 주기적으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떨 때는 자기가 좀 조용한 데 가서 쉬어야 되는 그럴 정도로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또 자기의 질거릇 같은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사람들도 진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다음 주에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 확신을 늘 가지지 않으면은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다윗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침체에 빠졌던 소리가 없어요. 다윗도 그런 같이 연약한 그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침체에 빠졌다는 소리가 없어요. 요셉이도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침체에 빠졌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다든가, 쾌락이 너무 좋다든가, 게임이 너무 좋다든가, 도박이 너무 좋다든가, 알코올이 너무 좋다든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놓치게 되지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중독성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놓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답을 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움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침체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기 소리. 우리 사람들은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무의식 세계.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지나간, 지금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못다한 사랑과 좋은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안 좋은 것도 다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자꾸 우리를 불신앙하도록 만들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들고 계속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가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다 된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속에 내면에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내 속에 있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지 마시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한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목마른 자 배부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3장에 이와 같이 하면은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3장 19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쾌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와 닿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열정의 단어가 우리 안에 신을 모시면은, 하나님을 모시면은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고 유쾌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 소생의 중심은, 우리가 이 영혼 소생의 중심은 회심하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 깊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은 힘들어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이 날마다 예배가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후에도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괴락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인데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그 사도행전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깊은 회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범죄와 이런 잘못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인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도가는 말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진정성 있는 회개, 우리가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심령, 골수, 사상, 관절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소생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에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9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7절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소생시키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 운동,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운동,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 운동,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어지고, 소생시키시고 소생되어지고, 소생된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생명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소생의 축복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도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고 유지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기중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침체에서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는 뭐를 잘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에게는 뭐를 잘해야 되느냐?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는 일,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일, 이거를 갖다가 계속 잘해야 됩니다. 이 잘해지면은 우리의 영혼의 소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계속한 이 자리에 우리들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축복 속에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나는 생명 가진 자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혼 소생의 깊은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